재림이 보인다 제3부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재앙. 다섯째, 황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황충인가 상징인가? 만일 황충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나머지 모든 이야기도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변화무쌍하게 사용됩니다. 즉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황충은 실제 황충입니다. 그 모양이 다소 다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황충은 지역에 따라 그 생김새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실제 황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심판재앙을 실행하는 일을 하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즉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은 본능을 거스리고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황충 때가 나타난다면 그 지역은 황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충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불신자들만 찾아다니며 해를 가합니다. 그것도 5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여섯째, 황충 재앙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며 사람들을 깨우려 하는가? 아마도 황충 재앙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급하게 또 현실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재앙을 통해 전달하시려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추론해보면 이 황충 재앙이 일어날 시점이 곧 짐승의 수를 받으라는 일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추론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황충 재앙을 통해서 미리 진노의 대상들이 받을 고통을 제공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랑이 담긴 재앙을 실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무적행의 사자는 누구인가? 이 사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로온입니다. 둘 다 파괴자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온을 아폴로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언어학자들은 일절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무시무시한 파괴자이기에 나쁜 이미지를 가져서 악한 천사로 해석하려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의 파괴자보다 더 무서운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를 아무도 악한 천사로 보지 않습니다. 무적행의 천사는 무적행에서 그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들에게 형벌을 내리기에 그런 무서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단락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곳이지만 계시된 부분까지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해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황충은 단지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심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돌아오라,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하십니다. 진짜 두려운 건 심판이 아니라 인침 없이 그날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첫사랑이신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끝까지 변절 없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 내 죄를 씻어주시어 영생천국 허락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풀 충전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